오늘도 변함없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세 마디로 다시 한번 인사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더 잘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늘 거하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게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강단에 꽃꽂이가 되어져 있는데 그 꽃들만 보아도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아름다움을 또 보게 되기도 하지요. 톨스토이의 그 단편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러 모으고 그런 미션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가져오도록 하여라. 그래서 천국 바구니를 하나씩 들려주고 바로 숙제를 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 헤매이게 되었던 겁니다. 한 천사가 길을 가는데 그 길가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겁니다. 이 꽃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향기롭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꽃을 꺾어다가 바구니에 담아서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순수한 미소와 웃음을 보니까 이것이 가장 아름답지 아니한가.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 모습을 영상에 담아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오게 되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 보니까 아리따운 아가씨가 길을 가는데 향긋한 냄새가 나고, 그래서 저 여인이 가장 아름답지 아니한가. 그 모습을 담아가지고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천사는 가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곳에서 그렇게 안겨 있는 그 모습이, 그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내려다보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지 아니한가.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가 지나서 이제 그들이 세상에 내려가서 가지고 온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어졌는데, 꽃을 가져왔던 천사가 바구니를 열어서 꽃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얼마 전에는 그렇게 아름답던 꽃이 시들어서 꽃잎이 다 떨어지고 비틀어져 있고 새까맣게 변색되어져서 냄새가 나고 있었던 겁니다. 어린 아이의 그 아름다운 웃음을 담아왔던 천사가 그 아이의 영상을 지금 돌려 보이면서 바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았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미소를 내어놓으려고 했더니 어느새 그 미소와 웃음이 변하여서 부모에게 떼를 쓰고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아닌가. 그래서 그 모습을 담아왔는데 지금의 실상을 펼쳐서 보니까 화장이 지워지고 봄바탕이 드러났는데 부시시한 얼굴로 집에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더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물론 그 모습은 바뀌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식을 향하여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무엇이든지 참고 베풀고 또 섬기는 그 어머니의 모습은 시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꽃도 미소도 세상의 아름다움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어지고 변색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이 아닙니까? 이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경험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TV에서 나왔던 그 내용인데요, 어머니의 무덤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쌓이도록 내린 어느 추운 겨울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를 찾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물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6.25 사변을 맞아 일사후퇴를 하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소리는 눈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던 미국 병사는 소스라쳐 놀라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 놀란 것은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파묻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곤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만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군 병사는 언 땅을 파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 품에서 울어대던 갓난아이를 데리고 가 자기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그때 언 땅에 묻었던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한참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모두 치웠습니다. 그런 뒤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듯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서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보고 싶은 어머니, 그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만날 수 있다면. 청년은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도 가치 없는 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네, 그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신 분, 그 하나님 사랑의 모형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활천지에서 저에게 칼럼글 하나를 의뢰하여 왔습니다. 거기에서 매달마다 연재가 되어지는 코너가 있었는데 사람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칼럼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목사들에게 자기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그 사람 그리고 그가 전하여 주었던 말에 대하여서 이렇게 신앙 간증글을 쓰게 하여서 그 코너를 칼럼글을 의뢰하여서 이 글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편집
장을 맡으신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와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된 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누구일까?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말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 많은 좋은 분들이 있었죠.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왔으니 교역자들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말씀도 있었고 또 좋으신 선생님들이 있었고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 결국 우리 어머니가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어려서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그 등에 업혀서 처음 교회에 출입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신앙을 가르쳐 주신 분도 어머니였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도 어머니였고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 대하여서 저녁마다 말씀을 풀어서 그 동화가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분도 어머니였습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늘 기도하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할 때 보면 늘 그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였는데 말버릇처럼 그것이 저에게도 말버릇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저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는 꼭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늘 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제가 간증하였던 적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넘어갈 때 그때 우리 가정 안에서 큰 영적인 시험의 사건 그리고 그 이전에 내재하였던 영적인 갈등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외갓집은 기독교인 가정이었고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신앙을 갖게 되어졌는데 우리 친가 쪽은 아버지 쪽은 바로 강릉김씨 뿌리 깊은 유교 가정이었고 그래서 제사도 많고 또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무슨 집안에 제사가 있으면 저를 데려갔고 할아버지가 무슨 전사가 있어도 저를 데려가고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 가는데 다른 날은 할아버지 따라 전사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는 그게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였는데 아마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내 안에서 자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영적인 싸움이 내 속에서 시작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할아버님이 어느 날 무슨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이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아마 그때가 설날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유학을 하였지만 원래 우리 조상을 보면은 화랑도의 후손이었고 우리 조상 가운데 김시습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한국 도교의 중조였는데 우리가 이제 유학을 버리고 도교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대보름날 집안의 모든 사람들 자손들은 다 모이도록 하여라. 모였는데 한 40-50명 그중에서 남자아이들에게 횃불을 하나씩 들려준 겁니다. 강릉에 가면 우리 선산이 있는데 그 선산 위에 맨 꼭대기에 보면 평평한 평지가 있고 망월대라고 해서 그 위에서 정월 대보름이면 아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그 망월제를 드리고 뭐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그곳에서 우리 그 하늘을 향하여서 제사하고 또 조상신들을 향하여서 제사하고 산신제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마 오랫동안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무슨 두루마리 같은데 충문 같은 걸 적으시고 그날은 도포 자락을 차려 입으시고 그리고 손주들에게 다 횃불 하나씩 들려주시고 그 산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제사의 의식들을 본인이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근데 그 전부터 마음속에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 같은 게 있었습니다. 환영을 통해서 막 불이 나는 그런 꿈을 많이 꾸었는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겁니다. 할아버지가 집안의 아이들을 다 데리고 자손들 다 데리고 그 산을 향해서 앞장서서 도포자락 휘날리며 올라가시고 그 뒤에 자손들이 횃불 하나씩 들고 그 산을 향하여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산 중턱쯤에 이르렀을 때 보니까 그
그 집가리를 크게 세워놓았는데 이걸 보니까 꿈에서 여기서 불이 나는 걸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횃불을 가지고 여기에서 불이 나는 걸 봤다. 이거 조심해야 한다. 불똥이 거기에 떨어져서 불이 붙게 되어진 겁니다. 예, 겨울철에 바짝 마른 그 집가리에 불이 붙으니까 불이 타오르는데 그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산불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사 행사가 무산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불을 끄기 위해서 산에서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큰 일이 있었죠. 제가 그 사건의 주범이 되어진 겁니다. 이걸 수습하려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뛰어다니고 하였는데 이것이 마음의 부담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그 영적 싸움이 내 안에서 그렇게 폭발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잠만 자면은 환영이 그렇게 떠오르고 또 알 수 없는 음성이 들려오고 가위에 눌리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치 목류병에 걸린 사람처럼 잠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거리를 떠돌고 새벽에 들어오고 어떤 때는 잤는데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기도해주고 가셨는데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발작을 하면서 괴성을 지르며 그렇게 날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다가 자기 방에서 자던 아이가 갑자기 무슨 괴성을 지르고 문을 쾅 하고 뛰쳐갔는데 아이가 나간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워서 부모님이 찾다가 못 찾고 들어왔는데 새벽녘에 이 아이가 무슨 똥통에 들어갔다 온 모습으로 똥을 뒤집어 쓰고 집에 들어온 겁니다. 집 마당에 아마 화장실이 있었는데 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귀신이 그 더러운 곳으로 끌고 가서 그것에 들어가서 똥을 범벅을 하고 올라와서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면서 집에서 물을 떠다 놓고 씻으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 치료하여 주시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 또 승리하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모습이 분명하게 지금도 남겨져 있는데 그 이후에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수련회에 가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그 마지막 날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초청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내 평생을 주를 위하여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 일어서시오라고 했는데 마치 자석에 끌린 것처럼 누가 저를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였습니다. 나중에 눈 뜨고 보니까 제 친구랑 2명이 일어났더라고요. 둘이 다 우리 성결교회 목사가 되어졌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가 저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 그것이 바로 그날 그와 같은 일들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강릉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처음 담임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그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던 교회였기에 그 마음속에 이런저런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액자 하나를 만들어서 보내온 겁니다. 제 동생을 통하여서 이렇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던 말씀 그리고 저에게 주고 싶었던 말씀 그것을 액자로 만들어 보내왔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도 우리 집 거실에 이것이 마치 우리 가훈처럼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어머니가 이걸 마치 유언처럼 저에게 주시고 가셨던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영적 싸움이 심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삶 살게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인터넷 아이디도 여호수아, 조슈아, 김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이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내가 그냥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였던 겁니다.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은 저의 기도가 되어졌고 그 어머니의 소원이 바로 저의 소원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그 모든 것은 어려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중간에 방황하는 과정도 있었고 실족하여서 넘어졌던 적도 있지만 결국 다시금 일으키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있었음을 그가 고백하였는데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분 그리고 나에게 가장 도전이 되어졌던 말씀이 바로 그 어머니의 말씀 가운데 있었고 그 사랑의 기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로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유다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렇게 이방인의 땅으로 갔던 적이 몇 번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단 한 번 그 레바논이라고 하는 곳 시돈 땅으로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만났던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도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에 대하여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한다고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도다. 이른바 율법의 이름으로 자기가 행하여야 할 최소한의 자식된 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는 그리고 이 제자들을 이끌고 바로 이 이방 땅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여주시고자 하였던 어떤 교훈이 있었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가르치시고자 하던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방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이방인 땅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세계사 그 책에서 보면은 그 알파벳을 만든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국가들이 바로 두로, 시돈,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땅이었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이방인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로 이곳을 두로 사람들을 이 시돈 사람들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계기가 되어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합 왕이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이면서 그 이세벨이 그곳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로 시집오면서 시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바알 신앙을 가지고 오고 아세라 우상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였던 거지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흔적조차 없어져 버린 시대. 남유다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바로 우리 동족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진 것이 저 시돈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고 우상이 드글거리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여행조차 가지 않던 곳이 시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시돈 땅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이끌고 찾아가셨던 겁니다. 시돈 사람들도 자기를 좋게 여기지 아니하니까 유대인들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아니했겠죠. 그런데 그 앞에 한 여인이, 그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자기 딸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귀신이 들려서 자기 몸을 불 가운데 던지기도 하고 물 가운데 던지기도 하고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언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지 모르는 그 딸, 그 비참한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바로 호소하게 되어졌던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딸의 안타까운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호소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대답도 주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면하고 그렇게 그에 대하여서 돌아서서 가시는 그 주님 앞에 뒤에서 계속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외치고 도움을 호소하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죽하면 뒤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중보합니다. 주님께서 와서 이제 뭐라고 대답하여서 보내어 주소서. 뒤에서 계속하여서 저렇게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대답이라도 하여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단호하게 그 여인이 드러나는 듯이 그렇게 거절하는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노라 하였고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오히려 그의 요청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상처 가운데 가장 큰 상처가 거절당한 상처가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바로 나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무릎 꿇고 도움을 호소했는데 단호하게 거절하였던 겁니다. 이게 앙심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서 그렇게 구애하였는데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나중에는 사랑이 변화해서 증오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서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방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들만의 선민의식에 가득 쌓여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책망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이방 여인을 멸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던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더라.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면은 그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밖에 바로 그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그 성전 마당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여인들 뜰, 그 뜰 밖에서 기다리게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여인들의 뜰 밖에 바로 이른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곳에 바로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개들과 이방인은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들과 같이 여겼고 특별히 시돈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이방인 여인을 향하여서 주인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 아닙니까? 당장 무슨 모욕죄로 명예훼손죄로 고발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간구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통하여서 보고자 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그가 문제의 해결함을 얻고 그 딸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라.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자 하셨던 거지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끝까지 내 앞에 나와 간구하겠느냐.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독한 말들을 하셨던 겁니다. 외면하기도 하시고 거절하기도 하시고 모욕하기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를 향하여서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던 거죠.
그 믿음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가정에 그 묶여졌던 것들이 풀려지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 능력의 비결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는 주라고 부르고 있는 주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운명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고 그 이방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 앞에까지 보면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라고 그 제자들도 고백하지 않던 그때 바로 그 여인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였던 거죠. 더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서 기다리며 간구하며 불렀던 이름이 아닙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향하여 불렀던 메시아의 찬양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런 구원자가 오실 터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 예언서를 통하여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성경을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간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구주가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였던 거죠. 그 믿음이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계기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나을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그 앞에 아랠 때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었던 거죠. 더하여 그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처음에는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는 겁니다. 아니 더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는데 이제는 응답이 왔는데 내가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거절하는 말씀이 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포기하지 않고 엎드려져 있는 여인을 보게 되지요. 더하여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선생된 그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책망하는 상처가 되는 말까지 듣게 되어졌던 겁니다. 바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가 되어지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작하고 어떤 기도를 시작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과정 속에 때때로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때때로 그 일 속에서 오히려 주의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상처받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은 그 속에 우리를 향한 시험의 요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과정도 통과할 수 있겠느냐? 담대히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더 한 가지 보다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그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였는데 그 구함 속에서 자기 자식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이면 한번 복음 전하고 끝나버릴 텐데
한번 기도하고 포기해 버릴 터인데 포기할 수 없는 내 자식이었고 내 피부치였기 때문에 끝까지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게 되어졌던 거죠. 여기에 보면 그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어버이날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보통 남자들은, 아버지들은 자식이지만 사랑하지만 그 자식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 있는 다른 자로, 사랑하는 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이를 자기 품속에서 품고 10달을 있었고 자기의 피와 자기의 뼈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자식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의 비참한 상황을 놓고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이 아니라 내가 비참한 일들을 겪고 있고 내 몸이 불 속에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였기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구하였던 거지요. 그 기도가 놀라운 능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단순한 내 이웃이 아니라 나의 몸이라고 생각하였고 나의 지체라고 생각하였고 포기할 수 없는 자식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였던 거죠. 잠시 모욕당하고 잠시 어려움당하고 잠시 수치를 당하는 것 그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였다.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이곳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바로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렇게 문제의 해결함을 얻고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 믿음과 이 사랑을,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게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향하여서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알 수 없는 신 앞에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분명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자식을 맡겼지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식을 위하여서 기도하던 바로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을 낳게 되어졌고 자식을 향하여서 안타까움으로 중보하였던 모니카의 기도는 탕자가 변하여서 성자가 되어지는 중세의 그 아름다운 시대를 여는 그 사람의 변화된 사건으로 나타났고 20명이 넘는 그 많은 아이들을 위하여서 울면서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였던 수산나의 기도는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그 영국의 부흥과 성결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실패하였던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를 낳고 기르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 믿음의 기도, 사랑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가정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자녀들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향하여서도 기도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하고 이기고 하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구하고 그 사랑으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중보하고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려움과 난관을 돌파하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고 그 복을 전승하는 우리들의 기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 어버이 주일을 지나며 그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경험케 하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여 믿음의 기업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